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모든 생물은 알맹이와 껍데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알맹이야 껍데기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알맹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알맹이 속에는 있습니다. 알맹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알맹이는 땅에 심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또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열매를 계속해서 또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알맹이가 벗어지고 나면 그 껍데기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맹이는 이 껍데기를 잊고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온전히 자라갑니다. 콩알이 콩껍데기 안에 있을 때만 단단하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어요. 도중에 껍데기가 벗겨지거나 찢겨지면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콩알은 그대로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생명의 활동을, 더 이상 존재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그 알맹이의 존재 양식이 됩니다. 껍데기가 있으므로 알맹이가 그 껍데기를 통해서 존재할 수가 있고, 알맹이가 그 껍데기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는 알맹이의 존재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만 그러느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이 육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접합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물질의 세상을 보고, 물질의 세상의 것을 듣고, 물질의 세상의 것을 접촉하여 느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육체라는 것이 통해서 물질의 세상을 접하고 물질의 세상을 느끼며 물질의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육체가 없게 되면은 이 우리 영혼은 세상을 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오면 물건을 만질 수도 없어요. 이 육체의 세상의 것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육체의 눈으로 이 물질의 세상을 보는 거지, 내 영혼이 빠져나오면 영혼만, 영적인 것만 보이지 육적인 것은, 물질의 것은 보여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은 내 영혼이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영체의 몸을 또 잊게 되어집니다. 영체의 몸을 잊게 되면 그 영체의 몸은 물질의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체의 몸입니다. 영에 속한 몸이에요. 그 몸을 잊게 되어지면 그 영체의 몸으로 영적인 세계의 것을 만지고 영적인 세계의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의 것을 느끼면서 이제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 영체의 몸은 내 영혼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하는 존재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자들 속에 임하면 너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자, 이때 몸은 바로 이 육체의 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육체는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양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육체의 탐욕을, 육체의 음란, 육체의 욕망, 이 육체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있으면서 이 육체의 끊임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와 같은 이 육체의 습성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존재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가 되는 거냐? 죽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 된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육체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내 육체가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정욕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 사랑,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고통을 주어서라도 나에게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성령이 어떻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죄로 인하여 너희의 몸은 죽은 것이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목사님 왜 우리의 몸을 살려야지 왜 죽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병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체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따라서 내 영혼이 이제는 살질 않아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 영혼이 육체를 따라 살아갔고 육체를 따라 함께 육체와 함께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육체의 탐욕이 그대로 내 영혼의 탐욕이 됐고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됐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죽을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보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몸, 죄악의 몸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제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과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존재 양식은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죽어가고 예수 믿어도 죽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가고 세상의 죄악에 속한 이 정신도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 신자라면은 이것은 다 같이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다 같이 그것은 겪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또 겪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의 요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자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옛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이 또 있죠. 그런데 또 오늘은 아침에 그 또 다른 그 면. 자, 한쪽 면으로는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임함으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자,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았다. 자, 한 면으로는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자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영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 산 것이다. 따라서 영이 산 것이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영이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 영이 산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을 사람의 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간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그 늙고 약해져가는 겉사람에 비해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7장 20절에 죄 아래 매여있는 육신에 비하여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즐거워한다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영은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했을 때 또 그 영을 이제 사람의 속사람으로 속사람의 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해는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자의 죽은 몸과 산 영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자, 이것도 전혀 잘못됐다, 전혀 나쁘다 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서 그 영이 산 것이다 할 때 그 영을 이렇게 신자들 속에 있는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 이 10절에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달리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10절에 나오는 이 그 영이 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안에 있는 영 혹은 영혼이 아닌 성령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 어색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산다라고 하는 말인가?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들 우선 10절 전후에서 영이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절, 오늘 자 10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이 의로 인하여 그 영이 산 것이다. 영어에는 더 스피릿,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영이 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앞뒤 맥락을 보자 이거예요. 그 10절 전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뭐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영. 그렇죠. 성령을 말한 거였죠. 자, 그러면 10절 전에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성령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절이 지난 11절을 또 보자 이거예요. 자,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때도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이 영을 무슨 영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10절 앞뒤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다 성령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 10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사람의 영으로 바꾸어 말한다는 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갑자기 사람의 영으로 바꾸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어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10절 하반기에, 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때 산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자, 10절 하반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했을 때 산 것이니라고 하는 앞에 각주가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4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로. 내 성경만 각주가 있나? 여러분들의 성경 각주가 없나? 자, 거기 10절.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산 것이니라.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을 때 살아라고 하는 앞에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그렇게 써 있네. 2번, 제 성경은 4번인데,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4번, 그러니까 2번이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생명이니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산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그 영이 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생명이 되었느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뭐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느니라.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주고 피 흘려 사심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희에게 뭐가 되어진다?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때 10절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죄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지만 성령이 생명이라서 장차 너희 죽을 몸도 앞으로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해석이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셨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제 살아계셔. 그러면 너희의 몸은 이 옛 몸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 죽은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 영이 이제 너희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희 죽을 몸도 이제 너희 몸도 어떻게 한다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 육체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지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갖다 영체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제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너희를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성령께서 살리시리라. 이거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무슨 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생명이라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인데 무엇을 주저하느냐, 무엇을 망설이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 영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앞으로 장차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서 너희들도 영원히 살게 하실 건데 뭘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뭘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뭘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도 받으라.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0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 심지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것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자리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성령께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영체의 몸으로 영원히 부활의 날에 우리를 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신자의 이 죽을 몸, 죽은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그래요,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함을 받고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신자는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부터 살아가요. 자, 그 전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갔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백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것이 지식이 되었어요. 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식, 세상 지식을 가지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참 이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세상 지식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지식을 쫓아간다. 새로운 지식을 쫓아간다. 그 새로운 지식이 뭡니까? 그래, 사람의 육체는 이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사라지고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이 우주조차도 모든 과학자들도, 모든 천문학자들도 언젠가 우주는 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빅뱅의 원리를 얘기하고, 이 물질의 세계는 다 사라져 갈 거야. 이 몸도 사라져가고 늙어져가고 썩어져 갈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영계의 세계도 지으셨어. 언젠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에 나는 영체의 몸을 입고 영계의 세계에서 또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야. 그러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아름답게 내가 가꿔야 돼.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내 내면의 세계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히 살아갈 내 영체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용서하고, 이 땅에서 배려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몸이 늙어져 간다 하더라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세상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도 없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새로운 지식에까지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라 그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정말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교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자니라. 그래서 그렇게 지식도 새로워져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이 아멘 안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지식 그것만 가지고 내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것이 제일이야.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 지식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버릴 줄 알아갑니다. 세상 것은 썩어가고 없어질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가슴을 쥐어잡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내 안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 것도 막 쫓아가고 싶고,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세상 행복도 누려보고, 세상 명예도 막 누려보고, 세상 정력도 좀 막 갖고 싶고, 그런 것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과 충돌을 해서 갈등으로 살아가는 분도 여전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등조차도 전혀 없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좀 의심해 봐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에만 앉아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었어. 그냥 종교인으로 끝난다면 무슨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육신의 이 몸이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여러분 추위에 얼어 죽고, 집이 없으면 사고를 당해 죽고 유린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 육신의 몸도 집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새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집과 같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품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신자고 새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처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의 거처고 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바로 그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 성령의 보를 받고 성령의 품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또 나를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영이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오늘 아침에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더욱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분하신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오셔서 늘 아버지의 그 은혜에 충만함을 힘입어가고 그 능력에 충만함을 힘입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온몸으로 느끼고 성령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신비로움을 늘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의 큰 비결이 우리 가운데 항상 아무저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를 아는 놀라운 지식에까지 살아가며 우리가 새로운 지식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되어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꼭 그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움과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니면 우선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